우리 주보 보고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율법과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서원한 4명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결례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에게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생기는 소동을 통해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주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 받으시면서 정말로 무탈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응답받고 정말로 시온의 대로만 걸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세상의 삶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청년 하나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세요? 꽃길은 다 흙길인 거? 그래서 꽃길만 걸으라는 말이 또 좋은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제가 또 목사로서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꽃길만 봐라. 꽃길만 걸어라 라고 해도 꽃길은 다 흙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이라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돌아오면 조금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오자마자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지키는 7일간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쳤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27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그 결례 나실인 서원의 결례의 7일이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27절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28절에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요 평생을 선교사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선교 보고하고 돌아왔는데 교회 돌아오자마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요 7일 동안 머리 깎고 다시 훈련 받으시죠. 목사님 지금 쉬실 때가 아닙니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면 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던 세력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핍박받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조금만 쉴게요. 평생 선교하면서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건 핍박과 고난뿐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좀 투덜거릴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애쓰고 수고하면 큰 영광과 찬송은 아니더라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나님 박수 정도는 쳐 주실 줄 있잖아요 라고 저는 투덜거렸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자마자 또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보다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부터 잠깐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을 누릴 것은 이 땅,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상을 받아야 할 나라는 이 나라, 이 땅,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인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사 형통 무탈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십자가 지고 든든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볼 것은 주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공격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오해였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헛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29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러 간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드로미모라는 사람은요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에베소 즉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내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제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이방인을 들어갔다.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으로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 그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혔고요.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려서 천부장 군사가 동원되게 됩니다. 즉 이방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오해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가끔씩 목사 선배님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드릴 때가 있어요. 식사 교제 나누면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께 이런 거 좀 제가 좀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속상했던 일이나 어려웠던 적이 있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좀 여쭈어봐요. 그러면 어르신들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어르신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하면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자세히는 말씀은 못 해주셨지만 이럴 때랍니다. 갔는데 안 갔다고 하고요. 안 갔는데 갔다고 할 때.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고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했답니다.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했던 일들이 목회하면서 너무 많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갔는데 안 갔다고 하고 안 갔는데 갔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밖에 없지.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젊은 목사로서는 좀 구체적인 것 알려주면 되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성도 찾아가서 변명하면 또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찾아갈 필요 없어요. 박 목사도 목회할 때 오해 안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오해를 받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목사는 그러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정답이에요. 어떤 관계의 어려움, 오해 받을 때 사람들은요 당장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풀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삐뚤어져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입술 터는 목사 잠깐에만 번쩍하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라고 권면해 주신 게 기억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힘든 경우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쓴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을 쓴 다윗 왕도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41편 5절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였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아니 이렇게 다윗도 오해가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9절 말씀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나죠. 목사도 오해를 받는데 성도들은 왜 오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는데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도했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오해당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신경 안 쓰는 게 말이 되나요?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날 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자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 즉 일반 은총, 세상의 상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죽인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이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여단급, 사단급 되는 큰 군사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뒀으면요 유대인에게 마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즉 세상의 질서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개혁교회 성도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최종의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의 결과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공격과 오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공권력이 개입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에서는 만일이라는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면요 성경에 있었던 옥중서신과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의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죠.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일을 많이 맡고 많이 벌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 마칠 때까지 안 데리고 가시니까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공권력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의 길을 갈 때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었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로, 그리고 그는 나중에 로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공권력과 이방인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